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성령님의 역할이 그래요.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을 그냥 말하면 될 텐데 계속 갖다 붙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된 음이 뭐죠? 소리의 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은요,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된 소리를 믿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게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해하고 많이 쓰면서 잘 모르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단어들 잘 몰라요. 그럼 은혜 받았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느낍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 주일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좀 내가 감동이 되거나 또 예수 막 찬송하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또 어떤 동의가 돼서 막 눈물이 나거나 이걸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오해하는 것은, 은혜는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은혜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세상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은혜를 줍니까? 그러면 성경 안 읽어도 은혜를 줍니까?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이래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 안 읽어도 은혜를 줍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이게 많이 착각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애를 써야 은혜가, 여러분, 내가 말씀 듣다가 감동이 돼야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요, 은혜로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오시는, 그래, 믿음의 시작이 은혜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는, 믿음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구나. 내가 뭘 해야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잘 안 있어져요. 왜? 감사하게 되면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저절로 갑니다. 우리 집사님께서요, 지난번에도 화장실에
그 남자 화장실에만 넣어놨어요. 물 내리면 파랗게 나오는 거. 내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참 집사님 꾀가 많아요. 그게 안 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야 되잖아. 내릴 때마다 생각이 나요. 오늘은요, 화장실 청소 용품들을 들고 오셨다. 이런 거를 하시면요, 은혜가 이거 누가 가오라 해서 가온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뭐 또 가오겠지 이러면 되겠어요? 다음에 파란 거 떨어지거나 모양 안 가오노 이러면요 그 나쁜 사람이요. 이제 큰일 났다 집사님.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사람들이 참 그럽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가 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가. 자꾸 이래 따지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없는 은혜를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성경이 읽어야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싶어요. 주의 음성을 거기서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다는 말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반대말이 뭘까요? 예, 그리스도 밖에서 이러면요 잘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반대말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가 맞는데 그리스도 밖이 뭐냐? 그건 아담 안에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왔다. 아담 안에서는 은혜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은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담 안에서가 뭐냐는 게 또 헷갈려요. 아담 안에서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는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믿어요. 믿는데 이게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감동이 없느냐? 솔직히요 내가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예?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 나를 죽였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죽을 죄도 안 짓는데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를 같이 때리 못 박고 말이지. 죽을 만큼의 죄가 우리에게 안 느껴지고 안 지는 거. 왜? 우리가 죄라 그럴 때요 남 미워한 죄, 질투한 죄, 거짓말한 죄, 또 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산 죄, 잘못 산 죄가 뭐냐?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산 죄, 뭐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잘못된 줄 알고 막 그거 막 하나님 생각을 1초라도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애를 써보는데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 그게 우리가 착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생각을 24시간 한 번도 안 잊어먹고 딱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죄, 그게 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쭤봅시다. 그런 죄가 죽을 만큼의 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였다, 이게 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 안에서의 반대입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담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나는 선이 되고 상대는 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나는 선이 되고 상대방은 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 문제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다루고 먼저 다루고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분리입니다. 분리.
갈등. 여러분,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부부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예? 이게요,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게 끝나지 않으면 부부싸움 영원합니다. 내가 옳고 내 말 안 듣고 말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근데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뭐가 오는가 하면 당신이 옳다, 이게 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옳고 지기 왜 저러노 이거지.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왜 저것밖에 안 되냐. 그럼 나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말이요, 이게 본성이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뭐 어쩌다가 짓는 거 아닙니다. 그건 본성이 아니에요.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의 본성, 생명. 본래 내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그랬거든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2장 9절에, 로마서 2장 9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옵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이건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뭔가 하면 악이 아담 안에서예요. 아담 안에서 있으면 내가 선이고 상대가 악이 됩니다. 이게 본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환난과 공고가 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영원한 아픔과 갈등과, 어느 그룹에 들어가든지 어느 단체에 들어가든지 어느 좋은 교회에 들어가든지 이 환난과 공고가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아담 안에서란 말은요, 첫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 굴복이 돼요, 안 돼요? 굴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가, 그런 소리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아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보세요, 선악과를 딱 따먹은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아, 네 어쩌다가 선악과 따먹었냐?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딱 이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갖다 줘서 따먹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뜻입니까? 하와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곡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예. 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내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말 듣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 그러면 네 남편이 그거 갖다 주는데 네 어째서 그랬냐 물으니까요, 하와는 또 뭐라 합니까? 뱀 그게 갖다 줘서 그랬다입니까? 뱀 누가 만드는데요? 그 안에요, 숨어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뱀입니다. 이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우리도 모르게 그게 본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내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요렇게 해야 되고 요런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에게 요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담 안에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그 말씀도 많이 복음적으로 착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무슨 것으로 보는가 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능력 주시면 막 큰일 하겠네. 막 산도 넘어뜨리고 막 안전베개도 일으키고 눈 먼자도 눈 띄우고. 그게 영역인 줄 알고 그게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저 그거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 사도가 고백한 빌립보서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빈궁에도 잘 줄 알고 내가 모든 가난과 아픔과 어려움에 처할 줄 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썼는데 그건 로마에 있을 때 썼는데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다가 하나님이 이리 건너 오너라 해서 건너갔는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붙잡혀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 많이 맞은 표현을 저는 죽도록 맞고 2대 더 맞았어요. 그래 감옥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의 사람은요 내가 선하고 저들이 악하다는 관점에서 보질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미하니. 어떻게 찬미가 나옵니까?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가 왜 이랬나 싶은 내 중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당을 짓는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이 말이 아담 안에서 있으면 당을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당을 짓는다는 당 짓는 이 원어의 표현이 뭔가 하면 이기주의다,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생각만 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을 짓는 게. 왜냐면 당 짓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당 저 당 들어가면 내가 요거로 우리 그룹이다, 내가 통한다 이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을 짓는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진리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주여.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의 조명이 약한, 조명이라는 말은 계시가 약할 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붙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붙어 있어도 같이 계십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의 개념으로요, 시간이 받쳐줘야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은요 자주 교회도 예배당에도 뛰어올 수 있고,
집에서 성경 읽고 묵상도 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집에 가서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앉아서 읽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각자 사람마다의 삶이 달라요.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일해 보면서요 많은 것을 보고 복음적으로 깨닫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애쓰면서 돈을 벌구나. 이런 수고 속에서 제 같으면 막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주일날 다리 쭉 뻗고 요즘 추운데 덩어리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또 교회 가야 되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예배당에 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서 좁니다. 옛날에는 왜 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데 예배당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와서 졸겠어요? 그 졸음을 집에서 이불 펴놓고 자면 얼마나 편안한데, 불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잘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졸아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붙어 있습니다. 믿읍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내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오면요, 야,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에?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조명이 올수록 내가 없어져요. 복음의 조명이 약하니까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조명이 약할 때는요, 내가 뭐 했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그리고 제가 그런 현상이 오니까 어떤 게 왜 목회가 안 돼?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막 흔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이요, 저를 탁 때리는 거예요. 야 임마.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쩌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요, 솔직히 아무것도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할 게 없는 거 있죠.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볼 때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그랬어요. 잘 모르겠다고. 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구나.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 이해하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집사님한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안집사님은요, 예수 믿은 게 그 친척 중에 그분이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막 너무 신기하더래요. 잘 하는데 막 밤새도록 해도 기도가 되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분 보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분은 신앙이 좋은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나는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설득을 하려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집사님은요 그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과 똑같이 집사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셔요. 그런데 이게 아담 안에서 있는 개념은요,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무슨 나를 그렇게 기쁘게 받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온전하네요. 하나님 나는 너무 깨끗하네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오늘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나는 못 살아요. 너무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것만 고백할 줄 알았지. 어느 분이 깨끗한 옷을 한 벌 선물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걸 입고 나가서 장로님이 이거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나는 그 옷 안 입고 다른 옷 입고 나가면 선물해 준 사람이요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그때 선물해 준 그 허리띠 그거 안 차는 것 같던데 그래. 지금 찼어. 그래서 내가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차가지고 한번 보여줘야지. 조금 전에 봤구만 지금 찼네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요걸요 분명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깨끗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담의 본질 아담 안에서의 본성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죄의 법이거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있는 걸 보면 아 내가 원래 내 본성이 그랬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전부 다 내가 옳아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나는 하나님 대적 안 한다 싶어도요 하나님에게까지도 내가 옳아요.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있다는데 내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했다는데 그게 내 입에서 고백되기가 힘든 거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은혜입니다. 자주 주님 앞에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 입고 감사합시다. 부모가 애한테 옷을 사줬어. 근데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예쁜 옷을 입혀놓고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어째 이래 예쁜 옷 입었냐. 누가 사준 건데요? 지가 사줘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놓고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그렇네. 그럼 이 애는요 국이 지오신 줄 알고 응? 나 옷 입었다 그러면서 예뻐하고 좋아하고 신발을 반짝반짝반짝한 거 사주면 꼭 마치 지가 산 것처럼 그걸 갖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요 아담 안에서의 이 반대되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내세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선을 행하는, 로마서 2장도 이 말을 합니다. 선이 뭐냐? 예수님이 해놓은 일이 선입니다. 우리는 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 밖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읍시다. 은혜로 우리에는요, 아담의 본성이 아닌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 안식교에 있다가 예수 믿는, 잘 믿는 분으로 바뀐 분이 계세요. 안식교에서 우리 이름 있는 의사 있지요. 의사, 그분 성함이 이구 박사. 왜? 이상구 박사. 그분이요, 안식교 있다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뀐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행하고 듣고, 내 말을 듣고 나서 들으면 믿음이 오거든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뒤에 영생을 얻을 것이고입니까?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과거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어요. 에베소서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면 하늘에서 영의 입장, 영성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본 것을 기록했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요 하나님 우편에 앉혀놨어요. 그러면 앉으려고 애써야 됩니까? 앉혀졌습니까? 그 과거형입니다. 휴거 될 때 막 준비를 잘해야 휴거가 됩니까? 속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안에서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면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 이럽니다. 내 성질 아직 안 죽었는데 내 성질 맛 좀 볼래? 그래도 죽었어요. 우리 그 말 하잖아요. 내 기질이 있다잉.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응? 내 성질 어떤 줄 아나?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아담 안에서에서 아닌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바울 사도는 교회라고 그럽니다. 몸,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래 되면요, 오늘 치유 많이 됩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 고통이 옵니까? 내가 옳아서 오는 겁니다.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옳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옵니다. 이게요, 이게 세상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10가지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세상하고 비슷해요. 다 있어요, 교회 안에. 예? 남녀 관계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복잡했습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 다 있지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요,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나를 통해 나오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 번 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있을 것이답니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다. 나는 아담 안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옳고 니는 틀렸다는 데서 나는 빠져나왔다. 그래도 그렇지 또 일어나거든요. 죄의 법이 올라오더라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래 보니까요, 아내가 옳아요. 당신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요, 마음이 더 쓰이고 더 좋고 오래 살아라 제발 이래 싶고, 이게 사람이 철이 들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요. 장로님 아내를 보면서 남자들이 다 그런 걸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 비슷하게 하면서 여성스러워져 간다는데, 여성스러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철이 좀 들면 내가 옳다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옳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라 그랬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런 단어들 있죠. 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편지마다 13권의 편지에 전부 다 성도들과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 편을 다 넣어놨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로 보이면요,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게 아담 안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가 안 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마음을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하나로 합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로 합해집니까? 하나로 합해질 것 같으면 성경에 하나로 합해를 안 합니다. 그럼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아담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남을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미련한 거다. 여러분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는 게 똑똑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미련하게 돼보세요. 내가 미련해, 내가 잘못됐어 이러면 화해가 오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틀렸어 이러면 화해가 오는데 그게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담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옳고 하나님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하던 이것이 큰 죽을 만큼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넘쳐납니다. 이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3번 한번 하고 마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옆에 분한테도 인사 한번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더 쉽게 막 딱 부러지게 말하면 내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나는 제로가 돼버려요. 나는 제로. 내가 뭘 잘해서 주님과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러는데 은혜를 깨달으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저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신구약 성경 한 50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500번 적은 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읽으면 몇 년 분량입니까? 500년 분량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조명이 오고 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을 못하겠어요. 왜?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성경을 읽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은혜가 오기 전에요 성경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성경 몇 번 읽었냐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얇은 성경 그림도 없고 또 그것도 막 한 줄도 아니고 막 한 바닥에 2줄씩 빽빽하게 이 얇은데 인쇄술도 나는 왜 이래 좋은지 몰라. 이 얇은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에? 한 번도 안 읽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부분적으로는 읽었죠. 부분적으로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콧물이 흐르고 막 눈물이 흐르고 이랬어요. 그거는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일이 없었지만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성경을 들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전에요 복음의 은혜로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뭐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의 결론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에요. 영광을 찬송,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요거를 반복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요 찬송할 때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는.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가요 상당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집사님 찬양인들 할 때나 우리 찬양할 때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찬송하셨어요. 믿음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구나. 그걸 찬송을 해야,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세요?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송합시다. 성탄절 돼서 성탄 찬송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